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이 어, 아름다운 이 안식일에 저 이렇게 한 2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산수가 되게 좋아요. 예, 또 이렇게 조지하고 좀 다른 면이 있네요. 예, 이 산 꼭대기에 집들이 다 있고 그 너무 아름다운 곳에 우리 성도님들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사실은 재림교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죠? 믿음을 정말 소유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런 준비를 아마 미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 선구자처럼 이렇게 미리 여기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이 시골 생활을 아직 말만 하고 준비는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안실학교 9시 반에 전교인이 나오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도시교회에서는 9시 반에 전교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전교인이 안실학교 9시 반에 전원 출석하는 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여기 잠깐 오자마자 보니까 몇 분을 제가 또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윤 장로님 정말 오래전에 제가 미국 막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많이 헤매는 때 우리 장로님을 뵀었습니다. 또 여기 20년이 지난 뒤에 또 여기 와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예, 반갑고요. 저희가 지금 수완이 조지아 수완이 교회에 있는데 2분이 여기 3분이 여기 와 계시네.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지? 어, 분명히 우리 그 송별 예배를 안 했는데 3분이 와 계시네. 예, 예. 나중에 목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그 우리 이 규정한 시간에 제가 다른 말씀드릴 것은 안 되지만 우리 김신환 목사님과 함께 저 그리고 또 한 분 오상준 목사님이 새 목사님이 팀 목회를 저기 조지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부분을 맡고 있고 우리 김 목사님 대부분의 그 교회 예배 모든 순서 다 커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심령을 좀 다 다져주시고 그리고 준비되면 예수님 재림하실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동네에 그 건축을 새롭게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건축붐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가장 먼저 건축을 하는데 하는 일이 계속 있더라고. 일주일 이상. 그게 뭐냐면 포크레인과 그다음에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다지는 거 있잖아요. 예. 다지는 그 일을 일주일 내동 하는 거예요. 굴러가면서 이 무거운 그 뭡니까? 그 쇳덩어리가 굴러가면서 땅을 다지는 거예요. 예.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기간이 땅을 다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온전한 건축이 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기간이냐면 땅을 다져요. 잘못 다지면 이게 제대로 된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건축이 되지도 않고.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영적인 땅을 다지는 그런 기간이라고 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광야 생활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다 사실 여기 사신다고 해서 모여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연합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굴착기로
우리의 마음에 매일 모셔서 그 다지는 일이, 영적으로 다져가는 일이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합되고 안 되고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자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 시골 생활 하는 것도, 도시에 있는 분들이 시골 생활을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우리는 다 영적인 일을 한다고 모인 교인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 결정하는 일에도 엄청난 장애물이 많이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매일의 지도와 그리고 품성의 다져짐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돌을 뜬다고 그러잖아요. 떠지고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일은 계속 돼야 될 것인데, 예수님 재림 전에, 그 전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시험령이 나기 전에, 시골 도시에 있는 분들은 1월 시험령 되게 싫어해요. 그런 얘기하면.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실은 그런 급박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재림교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도시에 살게 되면은 그런 쪽 기별이 마음에 그 와닿아야 되는데 사실 많이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별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것을 많이 버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교인들이 사실은 버리는 일에 더 익숙해야 되는데 취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리면 문제가 돼요. 나중에 버리는데 힘들어져요. 누구처럼요? 예, 아내처럼, 소금 기둥된 그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 예, 뭔가 가져갈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없는 건데요. 제가 뭐 갑자기 이렇게 배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다, 이거 사실은 교과 공부인데, 그죠? 이 교과 내용이 뭐예요? 뭔 천사 기별? 새 천사의 기별. 새 천사,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십니까? 서로가 이렇게 보면 당신은 천사야, 장로님 천사야, 뭐 집사님 천사야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속으로 아닌데 그렇게 생각 분들도 있나요? 예. 사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으려면 그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의 모든 결심과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졌던 시골 생활이든 도시 생활이든 무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연합이라는 거 쉽지 않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별을 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떠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금은. 자, 옛날에는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어.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그렇죠. 네, 지금은 성경이에요. 지금은 말씀이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모이지 않으면 그 연합은 나중에 흩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느낄 느낌이 없어요. 위기가 닥치게 되거나 그러면 내가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그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식일과 마지막 때라는 이 제목도 사실은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죠. 그죠? 일곱째 날. 근데 여섯째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 뭐 우리 매일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여섯째 날까지의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제가 조절해야 합니다. 예,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모든 기관이 다 망가지잖아요. 예, 우리의 기관이 망가져요. 근데 마지막 남는 게 딱 양심이래요. 마음의 품성, 죽기 직전에. 이것이 하나님 거냐 아니면 사단 거냐라 딱 구분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절대로 중간지대 없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딱 그걸로 남아요. 예수님이냐 아니면 반대냐, 사랑이냐 안 사랑이냐. 우리 집사람이 안씨거든요. 안 사랑이냐 정말 안 사랑이냐 정말 사랑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시골 생활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골 생활을 하는데 모든 기별에 충실하게 순종하고자 시골 생활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꽝. 울리는 꽹과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골 생활을 하든 도시 생활을 하든 항상 가지고 와야 될 것,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결여되면 부족해버리면 부족함을 보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라우디게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모른다는 상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힘들고 요즘도 힘들어요. 어느 교회든지 힘들지 않는 교회 없어요. 왜냐하면 승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승리한 교회 아니에요. 투쟁하는 교회예요. 부단히 투쟁하고 싸움도 있고요, 논쟁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와중에 내가 왜 신앙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느 장로님이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 앞에 전진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라가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 관계가 뭐를요?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사셔야 돼요. 만약에 말씀을 제외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뭔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은 그건 제대로 신앙할 수 없어요. 왜요? 나중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훌륭한 목사 이상의 그 사람이 등장할 거니까. 가장에서 앞으로 지금 진짜 우리가 시련 같은 시련을 만나지 않았어요. 진짜로 앞으로 다가올 그 사단의 변장술에 뭐 강신술은 그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시골 생활한 것은 농사를 짓는데 에녹은 농사를 지면서 예수님 생각하셨겠죠. 그죠? 주님 어떻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을 변화시켜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교과책을 하는 게 아니라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기별 첫째나 둘째나 셋째는 하나님의 품성에 관련돼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떼놓고 얘기하게 되면 그냥 뭐냐면 그냥 줄기만 가지만 가지고 이게 나무가 뿌리가 없는데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바람이 불면 탁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인데 여기 안식일과 마지막 뭐예요? 때에 관한 얘기잖아요. 일곱째 날. 이 안식을 향하여 갈 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6일이라는 그 기간이. 근데 되게 지치잖아요. 막 매일매일 생활이. 여러분 땅과 씨름할 때 지쳐요? 아니면 사람과 씨름할 때 지쳐요?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을 싫어해요? 아니면 동물이 동물을 싫어하나요? 동물들은 천연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저 숲속에 살죠. 그런데 사람 나타나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예. 조지아도 숲이 많아가지고 막 동물들이 많아요. 이 사슴들 비스무리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경계. 그냥 그 다리 하나 건너는데도 얼마나 많이 쳐다보는지 몰라. 근데 제가 개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제 얼굴만 봐도 막 도망가. 걔들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나를 잡아먹겠지.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다? 예? 사실은 동물들이나 천연계는 사람보다도 사람이 더 두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자, 도시에서 그 울창한 숲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연계를 다 뭡니까? 망가뜨리는 역할. 그러면 동물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가장 두려운 게 이 사람인데,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19절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그 피조물들이 사람을 기다린대요. 정말 사랑을, 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동물들이 우리를 친하게 하지 않고, 제가 데리고 있는 고양이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어, 2마리. 근데 고양이는 제가 얘를 맨날 사랑해주고 얘도 저를 사랑을 줘요. 그런데 맨날 또 뭐 합니까? 두려워해요. 볼 때마다 주인이라도 피해, 때로는. 왜냐하면 항상 이 동물이라는 그런 약한 동물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뭔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이 아이들은 보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보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 속에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6일 동안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안식이 기쁨이 있느냐, 안식이 충만하느냐,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는데 6일은 엉망이다. 그러면 그것은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옛날에 그런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안식일 교인,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별다를 게 없었어요. 안식 교인이야, 그 당시에. 안식일 교인이에요. 일곱째 날에 무조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철저합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데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상이 성경의 사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령께 이건 간구하셔야 돼. 예, 하나님의 성령에. 그래서 마지막 때, 자, 다니엘 7장은 뭐예요? 무슨 장이냐면 심판의 장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장. 그래서 거기 심판이 나옵니까? 예,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뭐예요? 하나님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예. 왜 그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다음이 심판 얘기가 나오죠. 이는 그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심판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그에게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에 대한 화입 부인의 주석을 읽어보셨죠? 그 내용 아십니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품성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왜냐하면 신앙한다고 그런 거니까. 우리는 신앙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분명히 예수가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뭐 상관없이. 그게 그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품성에 관련된 첫째 천사의 기별은 가장 중요한 게 품성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인과도 연결돼 있고, 그죠? 하나님의 인과 연결돼 있어요. 안식일과도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겹도록 품성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겹도록 품성 얘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품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땅으로 육체로 끌어내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은 심판의 장이에요. 근데 심판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네,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죄를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와 상관이 있게 살아가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매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매일 회개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죄인이 최고 잘할 수 있는 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 거지 나는 여전히 뭐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당연히 뭐를 짓는 게 기본입니까? 죄를 짓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도다. 그런데 예수님께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늘 만약에 잘못하면 구원파처럼 나는 의인이라고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구원 못해요. 왜냐하면 늘 이 사람은 부족함을 느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늘 뭐가 비어 있어야 돼. 누구를 향하여 비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 속에 진짜 나의 구주가 오셔야 된다고. 그런 구주가 내 마음에 늘 장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화해부인은 늘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첫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첫째야. 너희가 피차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교인들끼리 피차 물고 먹으면 너희가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에? 물고 먹으면 마지막 때는 있잖아요. 믿음은 다 좋아질 수 있어요. 믿음은. 그런데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뭡니까? 나중에 이제 열매가 이상하게 잘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6일 동안에 하나님과의 돈독한 말씀의 관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이제 교과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 7장도 심판장이에요. 그럼 계시록 첫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까. 그다음에 이 계시록 7장은 뭐예요? 아시는 것처럼 자 시간이 몇 시까지죠? 제가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10시 40분까지 하셔도 돼요. 너무 오래 하는데. 설계 예배가 11시 10분이니까. 아, 그래요? 예. 우리가 다른 시간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계시록 이 다니엘 7장. 그러면 똑같은 계시록의 뭐 예언장이 몇 장이에요? 계시록 7장. 거기는 뭐가 나와요? 거기는 계시록 7장에 예, 인치는 시기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어. 이걸 놓아버리면 뭐가 온다고요?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의 때가 나와요. 자, 계시록 7장은 환란이 언제 오는 때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때가 언제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계시록 7장에는 예. 계시록 7장에는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침을 딱 인을 친 다음에 환란이 시작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환란이 오지 않은 이유가 뭐가 안 돼서요? 아직 인침을 완전히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숫자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는 숫자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숫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12제자가 완성됐어요. 12제자가 완성됐어. 그죠?
그리고 120명, 70인이 완성되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될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준비가 되니까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으셨다고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늦은비 성령도 그렇게 부으신다. 네, 늦은비 성령도. 그러니까 그런 그릇이 준비되면, 그래서 계시록 7장은 제가 7자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다니엘 7장의 심판장이에요. 예수님이 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지성소, 그죠? 예, 그리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 인치는 시기가 나온다고요. 인치는 시기. 그 다음에 그걸 곱해 보니까 뭐예요? 곱하면 7, 또 7을 곱하면 몇 장? 계시록 7장에서 7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곱하기만 알면 돼. 7이 14. 그럼 몇 장? 거기 뭐예요? 예, 14장에 그게 뭔 천사? 새 천사 기별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새 천사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요. 거기하고 연결돼 있다고. 새 천사의 기별이. 그런데 그걸 다시 또 곱하면 어떻게 해요? 7, 3, 21.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에 이 무리는요, 특별한 무리가 돼야 돼. 특별한 무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죠. 자, 아무리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성화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품성이죠. 그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신명기 6장에 그게.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할 때든지 늘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뭐 하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을 손과 이마의 표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인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셨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야. 그러면 옛날 유대 백성들이 구원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겁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재림교회만큼 예언 기별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런 예언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포로로 다니엘 세 친구가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면, 만약에요, 사랑이 없었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어요. 그냥 사랑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 거. 자, 그래서 그 기별, 하나님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그 기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약에 이 말씀이 검이라면 하나님께서 검을 우리의 심령에 들여보내셔요. 이제 거기에 투쟁이 일어나요. 투쟁이 일어나는데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 내가 이 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억셉을 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결심하셔야 돼. 예,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4장은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3장은 유계장이에요. 14장은 영예장이에요. 13장은
인본주의예요. 만약에 인본주의라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택해요. 교회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전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을 택할 때가 있어요. 그게 깊게 들어가 보면 계시록 13장의 상태로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13장이라는 블랙홀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여기로 이제 쭉 들어간다고요.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14장에 있는 무리들이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뭐 하라고요?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사단의 암흑의 블랙홀로 들어가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는데 어지간한 믿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어지간한 사랑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환란이 아니고 개국 이래로 없던 뭐가 올 거니까? 환란이 올 거니까. 그러니까 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못 사랑해요. 이것은 너무나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교회는 이런 투쟁이 많아요. 도시교회는 굉장히 투쟁이 많습니다. 보이는 투쟁이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이는 투쟁이 너무 많아. 노골적인 투쟁이 많아.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이야 아니면 가치 없는 거예요? 네, 가치 없는 거. 자리 어떻습니까? 만약에 장로님 저보고 만약에 뭡니까? 목사 자리 타이틀 탁 떼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제가 가야 안 가요? 네. 딱 찌르시네. 안 가지.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제가 저기 뭡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 때요. 전도사 때. 근데 그 장로교에서 개종하신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교회 개종을 하셨다고. 이분은 스스로 성경을 깨닫고 오신 분이야. 안식일을 스스로 깨닫고 오셨고 음식도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원래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림교회만 여러분 음식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 보고 이 레위기서 11장대로 사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장로교인인데 아주 그냥 이 대쪽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우리 재림교회 아시잖아요. 재림교회로 개종을 하시면 목회를 못 하는 거. 일단 신학을 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장로 그 뭡니까? 목사였지만 우리 교회 개종하셨기 때문에 장로 안수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갖고 엄청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 위치, 자리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사실은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냥 내려오신 거라니까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지옥에 있는 내 자식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지옥에 이 지구라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나는 지옥에 있는 내 자식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지 그 자리에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양이 어마어마하시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거 깨닫고 와, 이거 미쳐버리는 거.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안에 먼저 해결돼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 문제,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유다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의 주위를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써 있어요. 떠난 천사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들은 있잖아요. 루스벨과 천사들은 하나님 안 보면 안 받지 내가 그 자리는 버리지 못하겠다 그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한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안 작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사람들은요,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안 봐줘요. 저도 해결 안 됐어요. 제가 해결된 것 같죠? 해결 안 됐어요. 근데 이 천양계들을 보세요.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나무 보세요. 1000년을 가도 그 자리야. 거기에 만족해.
근데 우리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결심하고 시골 생활을 했는데도 여기 와서도 혹시 그럴 수도 있어. 만족이 안 돼. 혹시 내가 잘리면 안 돼. 그런 생각. 직원회 때 아니면 선거위원회 때.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이걸 버리는 작업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늦은 비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걸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리신 거예요. 성경은 성소를 떠나서 말씀할 수 없어요. 자, 현대 진리 5개가 뭐죠? 현대 진리 5개 말씀해 보세요. 네. 성소, 안식일. 네. 그렇죠. 사실은 성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소, 그죠? 성소가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도 있죠. 안식일이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에 가면 또 뭐도 있어요? 심판도 있어요. 그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소, 재림, 심판, 안식일. 또 하나 뭐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성소에 관련된 건 아니에요. 이거 하나 뭐냐면 영원 멸절설. 예. 불면설 믿으면 안 돼. 예. 영원 멸절설. 그죠? 이 5개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대 진리예요. 현대 진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조건적 영원 불멸설. 그죠? 예. 그래서 이 5개인데 전부 다 이 성소 속에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성소 속에.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이 불도 있잖아요. 번제단에 있는 그 불 가지고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 성령 부흥 운동. 그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 그러니까 예수님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예수 믿음을 하는데 거기 그 불 가지고 다른 영이 자꾸 임하도록 하는 게 이제 영혼 불멸설. 이게 영혼 불멸설이 나중에는 이제 강신술로 넘어가면서 그죠? 우리 애를 그 하와는 저와 여러분보다 품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죠. 하와는 성화가 이미 성화 상태에서 시험 받았어요. 성화가 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넘어가잖아요. 누구한테? 네, 뱀한테. 변장했는데 뱀한테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심령은요. 6,000년 동안 찌들찌들 막 여기서 막 죄의 고름이 나올 정도로 이 쩔어 있다고. 쩔어 있는데 누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때 뱀이 이제 뭐냐면 6,000년 동안 뱀이 있잖아요. 정치 구단이 아니고 종교 구단이 아니고 종교 6,000단이 됐어요. 수천 년 동안 단연간 경험을 쌓았어. 어떻게 영혼들을 넘어뜨릴지. 그래서 각인의 우리의 약점을 다 골라내요. 저 사람은 이 방법으로 쓰면 바로 넘어갈 거다. 다 알아요. 그게 기별로도 넘어갈 수 있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넘어갈 수 있고 자리를 차지하면서도 넘어갈 수 있고 생계 문제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 방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보세요. 같은 신앙이었는데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해요? 부부끼리도 뭡니까? 영과 육이 그때 딱 나눠져요. 지금 같이 살아. 나중에 뭡니까? 이게 분리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요. 그래서 옛날에 왜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얼마나 배고프면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내 자식까지 배가 기근이 생기니까 다 잡아먹잖아요. 뭐 배고프니까 일단 내 배를 채우고 봐요. 누구라도요? 자식이라도.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성, 애도 없어져요. 혈육의 정도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화이트부인은 우리의 미래를 지금 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글로.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환란이 오기 전에 잠드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잘못해버리면. 새천천서의 기별을 믿는 사람 중에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편에 가담한대요.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로교회 아니면 천주교회예요? 아니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출애굽한 사람 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까지는 했어. 근데 이 광야에 아직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은 어디예요? 요단강은 뭐냐면 나중에 다가올 환란이 한번 남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월 시험령 그 기점으로 해서 이 요단강을 한 번 더 건너야 돼. 근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뭡니까? 6일 동안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그걸로 알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이제 천사들은 얼굴이 현미예요, 아니면 백미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 집사님도 와 계시지만 저는 타락한 목사예요. 사실은 타락한 목사인데 저는 백미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골 생활에 부적합한 아직. 근데 뭐냐면 현미를 저는 달라고 그러거든요. 용감하게 무슨 몇 장으로. 그래서 제 솔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아무튼. 근데 사실은 현미만 먹는 것보다 얼굴이 더 천사가 더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십니까? 예, 현미 드시는데 얼굴이 막 험상 굳다 그러면 그 현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셔야 돼. 가장 중요한 게 이 현미로 영혼을 살리느냐 아니면 예수님으로 영혼을 살리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먹는 기준이 너무너무 이게 원칙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A라는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눈높이 하시려고. 각인의 눈높이가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내 것이 옳지만 재림교회가 가진 기별이 옳지만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들의 모습으로. 그게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전도법이에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신 거예요. 영혼을 만나려면 그 사람들을 거기로 가야 돼. 모습을 취해야 돼. 저기 아프리카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뉴스타트 얘기해봐야 먹히질 않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뉴스타트 골라 먹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삼육라면 먹고 뭐 그걸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있는 거 일단 배고파도 먹기 주고 먹어야 되지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거 이해 못하시면 또 목사님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걸 이해를 못하시니까 전체적인 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그런 생애를 사셨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아예 자 보세요.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었어요.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 하와는 죽어요. 죽죠. 죽어요. 아담은 알았어요. 근데 아담의 믿음만 있었다면 하와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담을 통하여서 다시 그대로 세상이 죄 없는 가운데 유지될 수 있으셨어요. 이해하셨죠? 예,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지 처음에 하와를 처음에 만들지 않으셨거든.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와를 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와를 택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희생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표상이 예수님 표상이에요. 자기의 옆구리가 교회잖아요. 여자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버려. 교회를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와 버리고 그건 무한한 희생이에요. 무한한 희생. 보통 희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 생활의 개념도 그런 관념으로 접근하셔야죠.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희생, 순종, 이해심, 넓은 아량, 이게 우리 재림교회가 부족한 게 많아요. 사회성에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아. 예수님은 이방인이든지 자국 백성이든지 상관없이 다 두루두루 다 섭렵하고 다니셨어요. 만나고 다니셨고 다 같이 식사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로 본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네, 포도주와 고기를 즐기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생선가스까지 다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생선가스, 예수님한테 뭐라고 정죄할 거예요 우리가? 아니 어떻게 생선을 예수님 드리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은 마음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당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진리를 생활로 보여주셨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생활로 보여줘. 씨가 땅에 뿌리면 이 씨가 자신을 분해돼 버려요. 그냥 죽잖아요. 희생 없는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그거 다 우리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디 새천사 계시록 14장의 새천사의 기별을 그 짧은 두 절 속절에 6, 7, 7절이에요. 6, 7절. 이 두 절 가지고 새천사의 기별이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새천사의 기별이 지금 뭡니까? 한 기 내내 해야 돼요. 저 지난주에 했던데 또 해야 되네 막. 그래도 시험 받아요. 했던 말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새천사의 기별이 여기에 6,000년이 농축된 거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품성 얘기하고 있죠. 이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가 70년 동안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가 좋아졌어요. 바벨론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세상 바벨론에 오래 살다 보니까 세상이 좋긴 해요. 제가 요즘에 도시 속에서 기별을 못 전해요. 제대로. 그거 기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요. 그거 예언하지 말라고. 그거 전하지 말라고. 저도 수없이 당했어요. 저는 뭐냐면 절제는 해요. 근데 기별이 있잖아요. 지금 기별은 이거 전에도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별것 아닌 거 평범한 기별을 전했는데 사람이 움찔하는 건 뭐냐면 양심이 움찔하는 거거든요. 경계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악이 많아졌다는 것은 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별이 사라지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누구예요 그 사람이? 사울 왕이 있잖아요. 은혜 기간 동안에는 그가 항상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당시에 뭐냐면요,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과 같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해도 사울 왕이 잘못해도 누구만 옆에 있었다면 안심이었어요? 사울.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선지자를 통하여 내 죄를 좀 간구하면 막 들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했다고 그 당시에는. 그죠?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순종만 하기만 하면 형통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기별이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말씀이었으니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사무엘이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 가서 찾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도 없으니까 나중에 엔돌의 신 여인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단을 찾는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하나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단 찾아요. 그게 계시록 13장 짐승의 우상의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체적인 윤곽이 빠지는데 내용적으로 빠지느냐 사람이 심령적으로 빠지느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이 사울은요 이 선지자가 있는 동안 은혜 기간이었어요. 은혜 기간 없으니까 그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이제 그 영적으로 아무도 못 도와주죠. 아무도 못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게 아모스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비가 내리는데 이 집에는 내리는데 이 집에는 안 내려요. 그렇게 표현돼 있어.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비는 뭐예요? 예, 성령의 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열처녀 중에 한 부류는 비를 막 맞아. 근데 한 부류는 비를 못 맞아. 비가 언제 내려요? 진짜 땅에 내리는 거예요. 땅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이 나와요. 4가지인가 나오죠. 근데 딱 한 개만 좋은 거예요. 그게. 나머지 땅은요, 땅인 것 같은데 안 땅이야.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옥토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옥토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옥토가 돼야지 열매가 저절로 맺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의 기간이 우리에게 지금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그 연구하시되 예수님의 사랑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 하나하나 시간이 가는 거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시골 생활까지 들어오셨잖아요. 세상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그죠? 에녹처럼 농사 지시면서 성경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성을 들으시되 나의 모든 모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도구예요, 도구. 나를 깎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모난 성격, 품성, 거친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는 일을 여러분이 맡겨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 진실적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또 희생. 저도 안 돼 있어요. 저도 안 돼 있다고. 이 사상은 하나님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저도 행동으로는 안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안위를 생각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기별을 못 전해요. 그래서 제가 기별에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왜요? 제가 만약에 이 미국 같은 환경 속에서 제가 살아남으려면 저는 이런 기별을 못 전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심령을 찌르고 심령의 죄악을 끄집어내고 세속적인 마음을 하나님 영적으로 끌어내려면 내기 위해서는 기별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살려면 그 기별을 못 전해요. 그럼 타협해야 됩니다. 타협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에스겔 여러 가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별. 그리고 이사야 58장에도 뭐가 있습니까?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 야곱에게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를 구하라. 왜요? 장로님, 제 마음속에 있는 죄, 장로님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죄가 미운 거지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정죄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저 마음속에, 왜냐하면 사단이 뿌려놓은 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칼이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잠언서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기별을 증거하는데 때가 되려면요, 이제 선지자들도 사라지고 외침이 사라져요. 누구에게? 마지막 백성들에게. 그래서 뭐냐면 성소로부터 나갑니다. 이게 복음이 여기 지금 뭐냐면 심판 때, 마지막 때 안식일과 지켰는데 이 진리를 가진 우리는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심판이 나갈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예? 그러면 우리는 이미 너무너무 많은 빛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빛 가지고도 저한테 기별 안 들어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기별 안 들어도 이미 가진 빛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충분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 부족한 게 아니에요.
충분한 빛이 있고 이걸 가지고도 여러분은 충분한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충분하니까 그 말은 책임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어.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장로교인들한테 전해야 되죠. 감리교, 그다음에 일반 교인들, 개신교인들 기별을 전하고요. 천주교인들의 기별이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때가 딱 이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의 기한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와 현대 진리, 그러니까 안식일과 마지막 때, 자 장로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안식교라고 이렇게 때로는 비양할 때도 있잖아요. 안 좋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뭐냐면 그때 우리는 뭘로 맞서죠? 제가 있잖아요. 저기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침례교인이 왔어요. 우리 교회 방문을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일단 이방인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부터 많이 얘기하세요? 안식일은 기본이야.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일 다음에 뭐예요? 건강기별. 근데 그 말 들으면 막 건강이 별로 안 좋아져 막. 근데 건강 음식 얘기잖아요. 그런데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은 뭐냐면 굉장히 아주 많이 아시는 신앙 오래 하셨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 침례교인하고 이 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보냐면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이 집사님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막 알리려는데 억지로 알리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믿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진짜 안식일교회 아름다운 백미가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뭘로 바뀌어요? 현미도 그런 현미도 없어. 불에 탄 현미야. 가지고 이분이 막 다시는 그때부터 안식일교회를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절제력이 없어요. 자제할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뉴스타트에 뭐가 있죠? 템퍼런스. 절제가 없는데 품성을 내가 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 교회는 막 일단 해놓고 봐. 이거 먹어봐. 그러면 당장 건강해져. 근데 이분이 딱 거절할 수 있거든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그냥 기다려 주시라고. 여러분 씨 뿌리면 며칠 만에 싹이 납니까? 바로 다음날 그냥 쇼부 봅니까? 쇼부도 이거 할 말 안 되는데 일본 말인데 기다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한 26살 때 제가 신앙했으니까 저는 세상 사람 우리 모태 신앙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세상과 이쪽 걸 제가 다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형편도 알고 그죠? 제가 세상 사람들 잘 어울려요. 그들의 심리를 대충 알아가지고 그래서 다 이해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먹는 것 때문에 막 참석 같이 막 어디 못 가는 거 그거 안 하셔도 돼. 예? 정말 저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저절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장로님 뭐 몇 시까지 돼야 됩니까? 다 됐죠? 예,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예, 뭐 오늘 제가 와가지고 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